고통스러우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비록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고 떡을 떼는 아름다운 그런 나눔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신 것,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죄악된 세상이에요. 아주 거짓과 술수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거나 죄와 타협하거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17절도 읽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무슨 말이고 하니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20살 동안이 같이 정신지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사는 법을 부모가 알려줍니다. 혼자 사는 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어. 그들을 도우며 사는 게 너의 인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거야. 실제로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선교사와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서 그 썩음을 방지하고 그리고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은 조금씩 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디일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다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합니다. 예, 거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정이라든가 혹은 직장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의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분의 논밭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보다도 삶이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 이 삶이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공동체에는 힘이 들고 자기 본인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있는 그곳,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그런 선교지고, 여러분은 선교사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손주들까지, 이게 귀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보고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식구는 많은데 그 사람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들을 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가 같은 거예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녀 우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 선교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한 거예요. 마을 행안에 가서도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멀리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지만 네 집 근처 다니며 건질 죄인 많다고 찬송가에 되어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그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있는 그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 가정이라든가 혹은 또 직장이라든가 또 혹은 또 이렇게 마을 공동체라든가 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요, 예를 들면 마을의 강 같은 데도요, 이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구조 자체가 관계 우선 구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면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요. 지혜롭게 말씀을 잘 배운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냥 뜨거운 마음, 열정 있는 마음만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막 그냥 공격하듯이 혹은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막 몰아대듯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성경적인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그대로 전하다가는 관계가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잘하고 시간을 좀 두고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면요,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너무 오랜 세월 자기가 굳어져 버려 있어가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는 신앙. 이러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믿음 자체도 힘들어갑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그래지니까 상대방한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지요.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사도 지내고 미신도 섬기고 혹간에 연초가 되면 점도 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기독교가 문화가 돼가지고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살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신령적 교제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연약하니까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의존적이에요. 의타적이고 자립심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너무 의존적이에요. 어린애 같아.
어린애 같아가지고 꼭 무슨 도움을 받아야 그저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시골에 사는 분들이 참 훌륭하고 참 좋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는 이 시골 분들이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국가나 정부로부터 뭐 받아 나오는 거, 또 뭐 받아서 누리는 거, 이게 뭐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협력과 이런 도움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의존이 있는 거예요. 그 의존, 도와주지 않거나 혹은 정당한 일이 없으면 대단히 큰 화를 내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런 거예요. 저 마을은 이렇게 받았는데 왜 우리 마을은 이렇게 안 주느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타적이고 의존적인 신앙, 꼭 남이 도와야만이, 께서 도와주어야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갑니다. 20살짜리 동안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정신이 지체야 해.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돼. 그 동안의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살 때 아주 빛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도 막 연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사랑을 좀 나타내라. 그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풍성히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마을 공동체로, 또 혹은 직장 일터로, 또 관계하는 교제 속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섬김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승천하셔야 했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면서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산교회 교우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들도 우리의 각자 있는 곳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용산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